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한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도요 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약에 의존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을 훔쳐가고 그 절도와 도적질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절도와 강도다, 강제로 뺏어가는, 탈취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양의 허락 없이 양을 죽이거나 탈취하는 이런 것을 예수는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탈취해가는 이런 것을 예수는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목적으로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고 강도질하는, 도덕질하고 강도질하는 이런 것을 예수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같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절도와 강도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 말씀이 설명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절도와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용과 그 용에 부종하는 용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거기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가 성경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를. 가장 우리가 형제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죠. 이것이 창세기 25장인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죠. 창세기 25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이 맞네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창세기에서 기록한 형과 동생의 관계가 있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전에 있는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전에 성경에 기록한 가인과 아벨 후에 기록한 있군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후에 기록한 형과 동생의 관계가 하나 뭐 있죠? 아브람 때 나온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된 우리 얻은 이삭이라는 자가 있죠. 이것도 이제 형과 동생의 관계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형이고 아브라함은 동생이에요. 물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한 사람이지만 형과 동생이에요. 형과 동생이라는 게는 여기가 먼저 된 자, 여기는 나중 된 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봐서 형과 동생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말씀이 기록해 나오죠. 이것도 같은 관계, 다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가 절도와 강도로 말하고 있지만 무엇에 대하여 절도와 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가 다 설정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형과 동생이에요. 쉬운 얘기로 구약이 형이고 신약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과 진리.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형과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둘이 합하여 하나예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서로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예수는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가 말했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성경이 나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돼서야만 진짜 하나님의 그 실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 하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이나 그동안 다른 말씀에서 거듭남이라고 배웠고 알고 있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만 새로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아 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책이 바로 자아 발견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냐고 내가 우상을 만드는 동네에서 살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현상 파악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실상은 뭐냐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에서와 야곱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실상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알게 된 상태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달라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 때에도
그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둘이 아니다.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복중에서 쌍태라서 진짜로 이때에 에서와 야곱은 쌍태지만 이 쌍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소마와 피느마를 정하는데 이 소마라는 속에 에서와 야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실상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거예요. 가인이요 형이요 에서여 율법이요 육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육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소마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사락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락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사락스라는 이 속에 있을 때는 사실 소마를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소마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뭐만 알았어요? 육체 몸 하면 이 사르스, 이 살덩어리가 있는 거로 생각하지 소마를 생각을 안 했다고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소마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무지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또 원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성경에 번역되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르스도 소마도 똑같이 몸 또는 육체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사르스인지 소마인지 구분이 안 나면 어느 건지 구분이 안 돼. 자,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현재 나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볼 때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볼 때는 내가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면 나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똑같이 우리도 다 아브라함이에요. 이태수 홍길동 임꺽정 할 거 없이 다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모르는 존재. 지금 이 앞에는 하나님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은 아들을 죽이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율법은 진리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소마는 피느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앞선 자가 예수가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로 강도라고 이 앞선 자가 뭐냐고. 천국을 방해하는 자를, 천국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둘이 합해요. 둘이 합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사실은 없다의 뜻이에요. 아벨의 뜻은 사실은 없다의 뜻이라고. 이게 뭘 의미해요? 창세기 4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창세기 4장에서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소마 속에 내 마음 어디 있어요? 소마라는 것 안에 가인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강이 있다는 뜻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그냥 만족하는 거야.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면 끝인 거야. 즉 생리적인 것을 해결하고 생리적인 것이 만족하면 왔다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동생을 알지 못할 때는, 동생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이 동생을 안다 할지라도 동생을 형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생리적인 생활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족하면 오케이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일반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리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돈을 벌어. 돈을 왜 벌어요? 직장에서 돈을 벌어. 내가 진급하고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고 더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내가 위에 있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의 목표는 물질을 그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가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족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 끝이잖아요.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놀자, 쉬자. 그것은 그냥 천국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로 인해서 알아요? 이 동생을 인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 이렇게 되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 근데 결국이 뭐예요? 태중에서 두 국민이 태중에서 복중에서 두 국민이 서로 물고 먹고 싸웠는데 가장 중요한 그 결론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네? 두 국민이 싸우는데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된다? 섬겨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답이에요.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하리라. 이게 도리로 맞아요? 도덕으로 맞아요? 도덕으로 맞아요? 유교적인 사상으로 맞아요? 유교적인 율법으로 맞아요? 안 맞죠? 우리가 유교 보면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유유서가 뭐예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를 뒤집은 거죠. 그렇죠? 장유유서를 뒤집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다면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떠받쳐야만 사람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답하기 곤란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러면 이 두 존재 중에서 누가 먼저 있냐고. 누가 먼저예요? 먼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먼저 있죠. 내가 나중에 있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맞는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있어요? 내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답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그럼 이거를 뒤집을 답이 뭐예요? 이걸 뒤집을 답이 뭐예요?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예요.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분명히 6달 앞서 있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말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말한다. 그럼 실제로는 누가 형이에요? 실제로는 예수가 형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요한이 형이야.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든지 각자나 누구든지 각자라는 각자의 나라와 하나님 관계를 보면 내가 형이고 하나님이 동생이라니까. 어떤 관계로 봐서 그래요? 어떤 관계로 봐서 그래요? 잠언 8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천지조화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없어.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이 관계에서 보듯이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이 온다고, 즉 영이 온다고, 하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영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땅,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어디 있어요? 이 밖에 있잖아요. 이 밖에. 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수면 밖에 있잖아. 나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 밖에 있잖아. 하나의 빛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거든, 이게. 예?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와 흙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을 인해서 가인을 얻었다, 등남하였다는 뜻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알아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고 이 시간도 얘기했듯이 각자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같이 거울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율법이야. 그래서 내가 율법을 깨달아야만, 내가 이러한 것을,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사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갈대우루에서 그냥 우상동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가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루를 출발할 때 그가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이 음성을 듣고 갔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나의 음성이 틀리긴 들리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긴 듣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은 자기 부모 친척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갈대우르에서 갔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천국을 가려고 뭐 별짓 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어도 보기를 보아도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못 들은 거고 봐도 못 본 거거든. 응? 지금 이게 금이라고 그럽시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드리게 이 금이라고 합시다. 내가 생전 금이라는 걸 보들 못하고 얘기를 듣지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걸 나한테 주면서 이게 금이다 그래. 그래서 내가 금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응? 금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금이라고 하니까 이거 금인가 보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내가 금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어디에 쓰고 어떤 목적으로 뭐 합금을 하고 뭐 반지도 하고 뭐도 만들고 뭐 목걸이 귀걸이 이걸 알지. 이게 금인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거 그냥 내버리면 똥으로 똑같은 거잖아.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성경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있고 예수가 있고 뭐 복도 받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복인지 뭐가 천국인지 모르겠어. 어? 그런 상태에서 야 이게 뭐 네 동생 아벨이야 야곱이야 진리야 예수야 영이야 그럼 그게 들리냐? 안 들리잖아. 그리고 이런 형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가인은 아벨이 있어야 돼. 예수는 야곱이 있어야 돼. 율법은 진리가 있어야 돼. 소마는 영이 표현의 바가 있어야 돼.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본토 친척의 그 고향을 본향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또 다른 진면목이 이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때가 돼야만 아벨이 광에서 가인이 쳐 죽였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이에요? 실제로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냐고. 가인 앞에 누구 있어? 가인 아비가 누구야? 가인의 아비 에미가 누구야? 아담과 하와잖아.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죽인 거야. 그럼 실제로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라고. 성경은 창세기에는 죽였다라고 나오지만 가인이 광야에서 아들을 나오라 너 들러 나와. 너 언제 너 들러 나와. 그런데 거기서 너 죽일 거야. 나. 이런 식으로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안 것이 가인이에요? 이것을 가인의 아들을 쳐 죽인 것을 안 것이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라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알았다고. 즉 내가 영이 있고 나라는 존재만 있다. 썩어질 죽어질 멸망할 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가 가인과 아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깨달았다?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이다. 즉 내가 깨달은 것이다.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벨이 없구나. 아벨이 없구나. 진짜는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하나님 옆에 생명 있는 자가 되려면 아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껍데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관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절도와 강도와 예수의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죽인 것이 빌라도라고 그러죠? 실제로 빌라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가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잖아. 가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처형권이 없었잖아. 쉬운 얘기로 사법권이 없었어. 행정권이 있어도 사법권이 없거든. 지방 관련된 행정권이 있어도 그 사법권은 안 줬거든. 그러니까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었던 거야. 현재 우리에게도 그래요. 현재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지금 현재도 육신을 구금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없어. 하나님의 법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교회법이나 뭐 세법보다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에서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에 그 의존해요? 세상법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에게 의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똑같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내게 오지 않고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내가 깨닫기 전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관계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같이 산다? 금수와 같이 산다. 생리적인 욕구만을 쫓아가며 산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필요 없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을 안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나 생리적인 욕구는 똑같다고. 남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때가 차면 성욕도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나 다 똑같다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생리적으로는 세상을 쫓아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죄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내가 뭐를 숨기노다. 그러면 지금 바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전에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식한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물 중에서는 가장 지식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물론 지혜 있는 자는 구약에 솔로몬이라는 자가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쓰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슬기로운 자가 많지 않고 모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말한 같이 내가 모르는 무슨 집하여 모르는 며칠 만에 하려고 하느냐, 모르는 조상보다 내가 더나 열심히 하고 앞절을 이런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바울같이 지식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명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보고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또 다시 보게 된 이후에 고백을 보면, 그 전과 후를 보면 다메섹 전의 바울이 뭐와 같았어요? 생리적인 욕구를 쫓아가는 자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담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수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됐냐? 그가 변화해서 사람 됐죠. 그래서 방금 얘기는 오라 나는 굴무한 자로 달았어요. 두 법을 숨겼잖아. 이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절도와 강도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절도와 강도를 설명한다면 성경 전체가 다 절도와 강도와 예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예요. 그걸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나를 향해서. 나는 해당하고 너는 해당하지 않는다? 너는 해당하고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나를 나누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다만 구원이 모든 자에게 다 주어졌을 때 모든 자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하면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이 납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납니다. 다가 아니야. 유대인은 다 구원을 얻으려고 안 해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이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몸놓아 외쳐 부르짖는 나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염려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 나도 표대를 향해서 그냥 좋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나님 말씀 아니까 저 사람은 뭐 틀림없이 하나님 뭐 나라 천국 가는 무슨 땅은 당상이야. 네버예요. 노가 아니라 네버.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데 이루었다 잡았다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것도.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라고. 절도와 강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감추는 보배를 캐내기 이전에 나는 모두가 다 절도와 강도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진리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나의 상태는 모두가 절도와 강도라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변하여 형을 온전히 하지만, 즉 율법을 온전히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때? 그럴까? 저럴까? 에이 설마. 에이 네가 하면 틀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절도와 강도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과연 옳다라고 시인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벨의 자리에 있고 야곱의 자리에 있고 지리에 있고 영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아멘인데 어떤 부분은 노멘이 된다면 아멘이 아니라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형이 존재해요. 절도의 강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하고 걸음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 땅을 자꾸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야만 진리를 심어서 31초에 100배까지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제가 있으면요
성경은 그 주제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그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절도와 강도를 다른 그 재해석이라는 지금 주제로 지금 요한복음 10장 5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 이 시간에 설명한 이 그 과정으로 절도와 강도를 설명한다면 성경 전체가 다 절도의 강도예요. 왜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필요해요. 그럼 천지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창조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나를 하나님화하는 것이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있으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보다 늦게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되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내가 있은 후에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내가 인지해야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아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동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엄마 아버지한테 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 내게 성령이 없구나. 수많은 있는데 성령이 없구나. 이것을 알아. 그럼 이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 동생 하나 낳아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형은 있어야 다. 형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형은 있는데 동생이 없거든.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형제의 관계거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니까 아니 자기 피부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그것도, 이거는 진짜 저 전설 따라 삼촌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이야기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한 군데도 기록한 것이 없다. 사람이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나 제가 보는 성경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예수가 말한 대로라면 영생을 상고하는 거예요. 영생을 상고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동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동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천지창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천지는 여기가 천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천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 누구든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하늘이 될 수 있고 동생이 하늘 될 수 있고 형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하늘이면 여기 땅이죠.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이것을 다시 여기가 하늘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엇이 주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가 되느냐, 내가 주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상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 관계, 상관 관계에서 항상 메인이 되는 측이 있거든. 메인이. 예? 메인이 되는 측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메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메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메인이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말씀이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상고한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세월이 쭉 흘러가서 여기가 하나님이 메인이 되는 때가 와야 이때에 비로소 뭐가 오냐면 예배가 와요. 신령과 진정. 응? 이런 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신앙에 이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귀의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닫기 전에는 내가 구약이고, 구약이 메인이 되고, 구약이 이런 진실을 다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메인이 되고,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전이 된단 말이에요. 옮겨간다고. 천이 된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내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옛뱀이여 마귀 사단 니오 야단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세상 끝까지 간다고. 즉 요한계시록까지 간다고.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서 또는 하다못해 내 두뇌 지식적으로라도 이런 관계를 정립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냥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예수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공부하고 배웠을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절도와 강도는 천국을 파괴하는 것, 예수는 양의 문이래, 뭐 이 정도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 받은 사람과 같이 항상 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한 문화 받은 자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넣어라. 구슬 때도 꿰지가 않아. 관주가 안 돼. 이 성경이 관주 성경인가? 이건 간이 국한문이라고, 관주 성경이라고 되어 있네? 관주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주가 안 된다고. 작은 책이 안 된다고. 생명책이 되질 않는다고.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세 마리라도 어떻게 보하라고 그러세요? 구슬도 세 마리 해야 된다. 그래서 꿰야 보석이 되면,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야 구슬이라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쭈르르르 간주하지 못하면, 꿰지 못하면 그건 보석이 아니라고, 진주가 아니라고, 생명 말씀이 아니라고, 작은 책이 아니라고, 예수가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눈 이 말씀들을 절대로 강도가 무엇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깨달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